유태인이자 오스트리아인 신경정신분석학자인 피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요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로고테라피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피터 플랑클이 나치 독재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지켜보았고 허무와 공허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이는 남아있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가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프랑클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는데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할 때 건축가는 오히려 아치에 앉히는 하중을 늘립니다. 그래야만 아치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서로 잘 밀착되기 때문입니다.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치 맨 위에 있는 돌을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키스톤이 가장 무거운 돌이 가장 위에 세워졌을 때 아치는 가장 튼튼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된 일이 반복되는 곳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맨 위에서 키스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정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자로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치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묵상하고 경건하게 나아가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세 번째, 어떤 피조물보다 강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소방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세했습니다. 그 아내는 죽으면서 남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작은 화분의 식물을 잘 키워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화분을 키웠지만 어떤 식물을 키우는지 어떻게 키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니 그것을 꼭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의 유언대로 매일같이 그 식물에 물을 주면서 정성껏 그 식물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소방관이 남편도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옮기던 중에 이 남편과 온 가족들이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정성껏 키우던 그 식물이 진짜 식물이 아니고 장식용 플라스틱 가짜 식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두 함께 웃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 딸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화분의 정체를 발견한 후 가족 모두 한참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농담스러운 유언을 수년째 지킨 아버지의 모습을 천국에서 보며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분들, 와이프가 혹시 준 화분에 계속 물을 주고 계시는데 안 죽고 잘 자라고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짜 화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키운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 신문 기사에서 아내는 죽었지만 이 아내의 유머, 아내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죽은 후에도 그 남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아내는 어찌되었던 죽은 자이지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죽으면 단순히 가족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단절되고 끊어지고 끝이 나게 되죠. 중국을 통일시키고 중국의 지금 현재의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기초적 체계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진시 황제는 불사불로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죽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했던 자였죠. 그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을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늙어서 죽으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단절되고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곳곳에 사신과 병사를 보내서 불로초, 불사초를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시 황은 50을 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불로초를 찾았고요,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그저 왕이라는 칭호 그 이상의 황제라는 칭호를 가장 처음 사용하면서 왕들 중에 왕이란 이름을 붙였고, 제사장과 왕이 함께 묶여져 있는 재정일치에 살아있는 신이 되고자 했던 진시황이었지만 그도 백수의 인생 가운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남아있는 자가 되었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죽게 된다는 진리에서는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남았지만 끝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 뿐만 아니라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과 깊음은 곧 이 땅에 있는 것들, 곧 이 땅의 피조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생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또한 천사들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 권세들, 권세는 이 땅의 정치인들, 유명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능력들은 무당들, 종교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천사들이 나오지요. 천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 또한 천사라고 얘기하죠. 권세자들이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권세도요, 정치적인 힘도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조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에 보면 다 뒤에 두 마리 새가 나오는데 봉황이죠. 봉황은 동양의 불사조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마음 아프게도 그 뒤에 나와 있는 봉황과 같이 불사조와 같은 그런 정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공가가 있겠지만 그런 거 둘째치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봉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오는 현재일,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내일에 일어날 일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시간, 내일의 시간, 시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또한 높음이나 깊음은 위아래, 상하, 좌우, 동서남북, 이 피조된 모든 우주의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곧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는 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그것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에 죽음도 두렵고 참 떨리는 일이지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동물의 본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 세상의 진리처럼 보이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협력하며 살아가냐? 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도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엔 외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고 참견하랴. 물론 15억 중국의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살고 누가 어떻게 죽는 것,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자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뻔히 길거리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견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돕지 않아서 그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많은 기사들이 나오죠. 바로 이거를 중국의 외관 문화라고 합니다. 괜히 참견해서, 괜히 그곳에 함께해서 해를 입고 나도 다칠까 걱정이 돼서 참견하지 않는 것. 거기에 중국에는 수십 년 전부터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서 지금 중국에는요, 매우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국의 문화만이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세상은요, 자기 생존에 대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의 이 생명은요, 그냥 호흡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 살고자 하는 그 생명, 양육강식, 적자 생존에 살아남는 생존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들,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자신들이 주관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당과 같은 능력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현재 미래의 시간과 높고 깊고 넓은 그리고 큰 세상의 우주 공간들, 그리고 우주 공간에 떠있는 1월 성신의 우리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손을 빌면서 그곳에 재물을 바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인 마음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아 갔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 이후에 선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이곳에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나약하기에 죽음의 굴레에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요. 또한 생에 집착하며 사는 것에 집착하며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에게 소원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죠.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을 마음에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처럼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그렇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강하고 질기며 단단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단단해서 하나님께 순종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착한 척하고 대단한 척해도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리어 거꾸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종으로 내가 아버지께 큰 잘못을 범했으니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종으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살아야겠다 나아갔던 그 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탕자, 돌아온 그 탕자를 다시 아들처럼 얼싸안고 안아주며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 다시 사는 자, 이 땅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 남아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풍파와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손을 놓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악한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분명히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파괴된 자연 환경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 안에는요, 세상의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 사이에 올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죠. 엊그제 뉴스를 보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12남매 엄마, 배에 총 맞고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 12자녀를 둔 40대 엄마가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적들과 싸우다 전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 12남매를 둔 엄마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입니까? 그렇게 총을 들고 싸우면 계급이 더 올라가고 더 출세할 수 있어서 이 엄마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러 나간 것일까요? 아니죠. 이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녀에게 내 나라를 내 나라의 이름으로 불러가며 자유를 외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애국가를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국기를 펄럭이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자녀들이 마음껏 살아갈 나라를 훗날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 전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저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겠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다 보면 내 12남매,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이 40대 여성이, 이 엄마가 총을 든 것이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정의를 사랑으로 드러낸, 사랑으로 완성한 어머니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총을 들어야 한다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세상을 모두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의 힘으로 지켜낸 그 아이들이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내일의 소망이 될 것이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자신들의 어머니의 희생과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속입니다. 훗날 지켜지고 확인될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해서 그 약속된 순간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요. 약속한 후에 그 훗날을 위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사랑은 인스턴트 자판기처럼 곧바로 결과나 열매를 나타내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시대, 아픔의 시대, 전쟁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 속에 남아있는 자로 있지만 그래도 이곳,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려서 밖에 나가면 출세하게 되고 돈 벌게 되고 어떤 큰 성공을 이루게 되십니까? 아니죠. 매주 예배 드려도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손을 놓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실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신실하게 그곳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다른 것 아니지요. 십계명 잘 지키고 율법대로 잘 살고 교회에서 인정받아 높은 직분 얻고 목사인 저는 설교 잘하고 유명한 목사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작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녁 예배 때였는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방에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습니다. 7시 예배를 드리는데 7시 3분, 4분, 5분이 돼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예배당에 가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예배당이 분주합니다. 예배 시간은 5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직 예배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 시간이 넘긴 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안 와서 좀 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그때 화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큰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도들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지요. 7시에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오지 않아도요, 예배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예배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8시, 11시 그렇게 정했더니 우리 개척 멤버 되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8시, 11시에 하면 한 15분, 20분씩 늦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7시 45분, 10시 45분 15분씩 앞에 땡기면 앞에 좀 찬양 부르다가 8시, 11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싸웠습니다. 15분을 땡기네, 10분을 땡기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마음 맞추려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정하면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요 하고 그냥 8시, 11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는 소풍이나 교회에서 나들이를 가면 버스 3대가 움직이는데 9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대는 9시, 한 대는 9시 15분, 한 대는 9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코리안 타임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정시에 출발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을 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요, 뭐가 울립니까? 차인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꼭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오지 않으셔서 5분, 10분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차인벨이 울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한 사람이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하죠. 그런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불안하고 불편해집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지키고 그것을 반드시 엄수하시고자 아주 노력하십니다. 이제 그 약속의 공은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공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과 서원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기만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 많이 하고 성경 세미나 많이 듣는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만 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월남전에 한 부대가 베트공으로부터 포위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퇴로를 만들어 퇴각하던 중에 한 병사가 갑자기 다시 자신들이 퇴각한 그 길로 들어가서 적진에 뛰어들어갑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에 적진에 뛰어들어간 병사가 곳곳에 총을 맞고 한 전우를 등에 업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우들이 쫓아가서 등에 업힌 병사를 끌어내리고 그를 업고 온 병사 또한 업어서 데리고 옵니다. 등에 업어온 그 병사는 이미 전사했습니다. 다른 병사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와서 그 죽어가는 병사를 향해 꾸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보같이 그 죽어있는 병사를 위해 적진에 뛰어들어갔느냐? 너도 당연히 죽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제 전우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기로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네, 전우. 그 전우는 죽었지만 그 전우가 죽으면서 마지막 기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적들이 그에게 와서 마지막 숨통을 끊는 것이 그의 기억이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켜준 전우가 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마지막 기억으로 위로를 받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사랑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확률이 살아나올 확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확률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피조 세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망과 생명, 장래일, 현재일, 깊고 높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효율과 확률과 경쟁과 소유의 크기를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률과 효율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을 받으신 게 확률과 효율을 따져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그것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고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변함 없으시고 거짓 없으시며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간 한없는 주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 주의 한없는 그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늘 지키게 하시며 그 순종의 삶에 항상 주의 평화와 위로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로 한 주 살아갈 때 항상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